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거짓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양떼를 돌아봐야 할 목자에 위치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상처받고 공경에 처해있는 양들을 살피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권위와 종교의식을 보호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앞서 9장에서도 그들은 평생 속행했던 거지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를 회당에서 내쫓았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한 사랑과 또 헌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23장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퀴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가로를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가로에 들어가는 단어는 생명이죠.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죠. 오늘은 그 세 가지 제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나는 문이다. 또 11절에서 21절 나는 선한 목자다. 22절에서 30절 나는 양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는 문이다. 7절 8절 말씀 보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라는 그 단어 이외에 자신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또 하나 썼는데, 그것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도 하시고 또 양의 문이라고도 하신 말씀은 혼란스럽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이면 문이고 목자는 목자지 어떻게 동시에 둘 다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그림을 제가 올려봤는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의 우리는 주로 돌로 둘러져 있고 입구는 열려 있습니다. 목자는 밤에 양떼들을 우리에 몰아넣고 주로 그 입구에 가로질러 누워서 잠을 자면서 다른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 줬습니다. 양의 우리는 도둑이나 맹수나 악천후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옛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것이 동굴이거나 아니면 돌로 쌓인 벽 혹은 나뭇가지를 엮은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우리에는 단 하나의 출입문이 있고 목자들은 그 문을 통해서 양이 우리 안에 들어 몰아넣기도 하고 밖으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또 목자는 밤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문을 가로막은 채 잠을 자기도 합니다. 목자가 이렇게 문을 막아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따라서 목자는 곧 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양의 문이나 마찬가지로 여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와 침입자의 음성을 구별했고 또 목자가 불러내면 따라갔지만은 다른 사람이 오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문이라고 비유를 말씀하셨고,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이고 예수님만이 그 문이십니다. 그 행위나 다른 종교생활이나 어떤 다른 것도 그 문을 대체할 수가 없죠. 또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줄 수가 없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먼저 말씀 보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11절 13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참된 목자고 또 선하신 목자인 이유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부터 자기가 달아나죠.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물려가고 또 흩어지게 됩니다. 거짓교사와 참된 지도자는 위기가 오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지 또 스스로 거친 삶을 이겨나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양들 대신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14절 15절 말씀,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내 양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지도자와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양은 예수님에 속한 양이 아니죠. 양들은 반드시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여 따라가고, 목자는 자기 양떼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도 자기 양떼를 구분합니다. 이것은 목자들과 양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를 너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이끌어 올 것이다. 진정한 목자는 우리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찾으러 나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진 밖에 다른 양들도 사랑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이끌어와야 한다.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속적 사명,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리고 이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여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네 번째 17절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목자로 보내셨다. 이런 내용인데, 사꾼은 받는 품삯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양떼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라고 한 것처럼 양떼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심 받아서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아버지에 순종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누군가 뺏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나는 양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목인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소경을 회당 밖으로 내쫓았죠. 그들은 고통받는 양에 대해서는 무정하였고 그 양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악한 짐승이나 침입자에게 내어주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주신 아버지가 많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예레미야서 23장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한 목자를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34장 10절에서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학습 문제 보기로 하죠. 18절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셨나? 스스로 원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의 피가로 산 교회에 사나운 인이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해하고 제자들의 말씀에서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세속화되고 또 기업화, 또 프로그램화, 오락화되어가는 영적으로 메말라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와 봉사에 임할 수 있지만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자기 중심적이고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구분하는 양들은 주위의 VIP들이나 다른 지체들도 예수님께로 인도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또 삶을 희생하려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